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한번 더 따라서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무리들이 수만 명 모여서 서로 발을 밟힐 만큼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앙생활하는 그 외식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과 속의 모습이 같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된 나, 그리고 숨겨진 내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포장된 그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게 진짜 자기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포장을 잘한 사람들은 남을 이렇게 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숨은 게 비밀이 없듯이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감춰도 다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우리가 가짜를 진짜로 포장하면 영원히 가짜가 진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짜는 그냥 영원히 가짜고요, 진짜는 영원히 진짜입니다. 우리가 그 인위적으로 가짜를 진짜로 만들고 진짜를 가짜로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런다고 해서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짜는 영원히 가짜고 진짜는 영원히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외식하는 신앙으로 사람들의 눈도 교묘하게 속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누룩, 척하는 신앙을 경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따라서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제자들을 보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오병이의 기적도 체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걱정합니다. 이거는 뭐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체험하면서 살아도 계속해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공중나는 까마귀를 생각해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그런 말씀이죠. 누가복음 12장 28절 말씀, 오늘 있다가 내일 악몽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다더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믿음이 작은 것을 보시고 주시는 말씀인데,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혹은 믿음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염려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다가 날마다 새롭게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셔야 되고, 우리의 그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바꿔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게 그냥 아침 안개처럼 어느 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염려가 이게 많이 있다, 믿음이 없다고 하는 뭐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남들이 나보고 뭐 믿음 좋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내 마음 가운데 염려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적을 때는 기도에도 사실은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르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게 부족하면 뭐 구하지 않아야 될 거를 막 열심히 구하고 있고
정말 구해야 될 거는 구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 또 우리가 믿음이 이게 적을 때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믿음이 죽은 사람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어머니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한 아들은 집신장사라고 또 한 아들은 우산장사랍니다. 근데 비만 오면은 집신장사를 걱정이고 비가 오니 집신이 뭐 팔리겠어요. 또 비가 안 오고 막 좋은 날은 우산장사하는 아들이 우산이 안 팔릴까 봐 걱정을 합니다. 근데 이거 반대로 생각하면 비가 오면은 우산장사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비가 안 오면 집신장사 아들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 믿는 제자들에게 염려 대신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그거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믿는다면 맡겨라. 누가복음 12장 22절 또 제자들에게 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있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맡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맡겨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길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지 못하는 데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염려, 생존에 관한 염려인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미리 준비해 놨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해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셨을 때 두 제자를 건너편 마을로 보내면서 거기 가면은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풀어서 끌고 오라. 누가 물으면은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가봤더니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어가지고 풀어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필요한 나귀 새끼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는 곳도 장소도 예비해 놓으시고 제자들에게 그 집에 가서 유월절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했던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아들 이삭이 하나님 지시한 한 산에 올라가다가 아버지 재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재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애굽을 떠나가고 광야로 들어와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날로부터 하늘의 문을 열고 만나를 내리셨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지어 수확할 때까지 만나를 내려줘서 먹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일에 좀 익숙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맡긴다 그러고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는 맡기지 않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맡겨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고 맡기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내게 필요한 것을 항상 내가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로 예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이후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갔다. 하나님께 맡기고 갔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갔다.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키엘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에게는 절망이라고 하는 병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살려고 하다가 자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절망이라는 병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는 걸 너무 좋아하셔요. 또 약속하신 거는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약속을 내마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고 여러분이 이렇게 잘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내게 주신 그 소망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간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야곱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읽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 내마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을 소망 중에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임마누엘 하신다는 약속을 아주 어기지 않고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믿는다면 구하라. 누가복음 12장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염려는 하지 말고 기도는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염려가 많아지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이 염려라고 하는 건 아무리 많이 해도 한 가지도 변경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염려를 이렇게 하면은 뭐가 좀 바뀐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염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시면은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러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를 해도 아무것도 변경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자라게 할 수 있냐?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키를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차라리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빠른 방법입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 자라게 하시죠. 안 믿으시나 봐. 키가 작은 분이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자라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혼인잔치 하는 사람이 가까운 뭐 친족이거나 혹은 뭐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을 그리고 뭐 제자들을 초대할 만큼 뭐 친밀한 사이거나 뭐 그랬겠죠. 뭐 확실한 내용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어머니가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여. 나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니까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감동받는 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감동을 안 받아. 근데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예수님께 알렸습니다.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알렸을까?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능히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마디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어머니는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알아보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는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안 됐다. 그래도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뭐를 이렇게 하실 줄로 기대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하인들한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하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결례에 쓰는 도랑 안에 6에 물을 9가지 채워라. 그 물을 또 채웠더니 떠서 여리장에게 갖다 주라. 여리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가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이방인 백부장이라는 고넬료는 예수님의 사도들이 자기 집에 와서 말씀 전해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절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백부장이 이거 몰랐을까? 몰랐을 리가 없죠. 알았지만 백부장이 하나님 앞에 사도를 이렇게 자기 집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못한 일이 없다고 하는 걸 믿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백부장에게 요바에 베드로가 와 있다. 종을 보내서 초대하라 그러시고 또 베드로는 요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자기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가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나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처럼 구하지 않은 것까지 보너스로 얻는 응답을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너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받아야 될 것에 더해주는 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잘하면 그래서 보너스 축복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보너스 저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잘하면 보너스 축복을, 기도를 못하면 보너스 저주를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가 막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전하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듣기 싫은 말씀을 이게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 항상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저주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듣기 싫은 얘기만 계속 이게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듣기 좋은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듣기 거북한 얘기든 때로는 내가 받기 어려운 말씀이든 우리가 그런 거를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지금 설교한 얘기 가만히 들으면서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매일 간구하며 사는 사람도 혹 있을지 몰라요. 근데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그런 사명을 예레미야한테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또는 큰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부탁하실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쓰임받는 사람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뭐 이런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런 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것도 좋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힘쓰셔야 돼요. 세 번째 말씀은 따라 믿는다면 심어라. 누가 12장 33절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한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을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 각자 개인 전용의 세 가지 물품이 있는데 천국 가면 보게 될 겁니다. 첫째는 개인 전용 금고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뭐 금고가 없는 분도 계실 텐데 개인 전용 금고가 딱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아두지 아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쌓기 위해서 드리면 하나님 위하여 헌신하면 그 재물이 여러분 천국에 있는 개인 전용 금고에 착 보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바치는 것 갖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바친 거는 딱 개인 전용 금고에다가 보관을 해 놓습니다. 얼마나 내 개인 전용 금고에는 내가 쌓아뒀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재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아둬라.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재물은 점과 동록이 행하며 도둑이 와서 구멍을 뚫고 다 가져가지만은 하늘에다 쌓아놓은 거는 점과 동록이 행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가져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는 각 개인 전용 눈물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마다 천사가 여러분의 눈물을 받아가요. 하나도 안 흘렸으면 받아갈 게 없어요. 눈물병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나. 세상 나가서 뭐 살다가 억울한 일을 만나서 슬픈 일을 만나서 울 때 흘린 눈물 안 받아가. 그런 눈물은 그 눈물병에다 담는 게 아니에요. 홍수같이 흘렸어도 안 담아.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똑 떨어지면 예수님이 나오는 뭐 왕중왕 이런 영화 보면 헤롯이 나와요. 근데 요 헤롯이 나올 때 그 헤롯의 신하가 헤롯이 눈물을 이렇게 뚝 흘리려고 그러면 눈물병 갖고 다서 그 헤롯의 눈물을 담으려고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헤롯의 눈물은 뭐 담아봐야 별 볼 일 없지만 기도할 때 흐르는 눈물은 귀한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며 눈물을 많이 흘리셔요. 세 번째는 천국에는 각 개인 전용 장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낱낱이 기록해 놓는 전용 장부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딱 그 책이 열려지면서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뭐 믿음으로 하는 게 있어야지 책이 열릴 줄 몰라.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낱낱이 기록하는 개인 장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개인 금고에도 좀 현찰을 많이 쌓아놓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에 있는 내 개인 전용 눈물병에도 눈물을 좀 많이 담아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개인 전용 장부에다가 우리가 행한 믿음으로 행한 착한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좀 많이 남겨 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 펼쳐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얘기했거든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선한 사원에 비해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강도를 왜 만났을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일까? 아니면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랬을까? 아니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랬을까? 전부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무슨 강도 만드는 게 뭐 때와 시간, 장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강도가 우는 사자처럼 그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강도를 만나서 잃어버리기 전에, 강도 만나고 나서 잃어버린 다음에 다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바칠 걸, 아유, 내가 그때 드릴 걸, 내가 그때 심을 걸, 내가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꼭 잃어버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손에 쥐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강도를 만나면 강도가 다 가져가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려도 쓰는 거고, 강도를 만나서 뺏겨도 쓰는 거고, 뭐 이렇게 날아가든 저렇게 날아가든 다 우리가 그 쓰게 되는데, 문제는 잘 심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있어요. 따라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히 변경될 수 없는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염려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염려를 하는 거는 염려를 심는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여러분 염려를 하는 건 염려를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근데 우리 지금 염려하지 말라잖아요. 근데 염려를 하면 그 염려를 심는 거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염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염려를 심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안 되겠다. 욥기 3장 25절 26절. 욥기 3장 25절 26절. 다 같이 찾아서 읽으세요.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함만 있구나. 욥이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불안이 곧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도 하지 마시고 불안한 마음도 떨쳐버리시고 걱정도 하지 마시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이렇게 밀려오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빨리 대적을 해서 없애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이러면 염려가 없어져요. 불안이 없어질지어다 그러면 갑자기 불안이 없어져요. 근데 그거를 없애는 기도를 안 하니까 안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뭔가 좀 나쁜 일이 생길래나? 이런 생각, 뭐가 나쁜 일이 생기기는 나한테는 그런 일 안 생긴다. 그러고 딱 물쳐버리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냥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심는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은 걸 심으라는 거예요. 씨를 심을 때는 나쁜 씨를 심으면 안 돼. 좋은 걸 심어야지. 우리가 절망을 심으면 어떻게 돼? 그럼 절망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죽이는 일을 자꾸 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도 용서함이 없는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은 골라서 심고 나쁜 것은 심지 않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심지 말아야 될 걸 자꾸 심고 있으면서 거둘 때는 안 거둘 줄로 생각하는데 반드시 그걸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아무것도 안 심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어려운 말도 아닌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가슴에 느껴지지 않더라고. 적게 심으면서 많이 거두려고 그러고, 안 심으면서 거두겠다 그러고. 참, 아니 안 심었는데 어떻게 거두겠어요? 우리의 우리 앞세대 사람들은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예? 보릿고개라고 하는, 특히 봄이 되면 씨를 파종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양식이 보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씨를 심을 때가 되면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그때 부잣집에 가가지고 씨를 빌리는 거예요. 비싼 이자를 준다고 그러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라도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을에 거둘 게 있는 거예요. 이자를 떼주고 나면 남는 게 적더라도 그래도 그거는 심었기 때문에 남은 겁니다. 아무것도 안 심으면 거둘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의 사람, 우리의 앞선 세대 사람들이 어려운 때도 다 심었어요. 사렙다 가부가 어려운 때에도 엘리야가 심으라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남은 양식을 이렇게 엘리야를 위해 심었더니 3년 반 흉년 때에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를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으면 뭐 끝인데 뭐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죽는 거고,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아무런 영향력을 안 미치면 좋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산 거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죽기 전에 꼭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아니 예수님 같은 분이 맡긴다고 기도를 해요. 혼자 스스로 다 해결할 수 있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델로 가르쳐 준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죽음을 앞두고 있다 그러면,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번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주여,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긴다고 그랬으니까 책임지고 영혼을 잘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천국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천국을 여기서도 맛보다가 죽은 후에도 천국을 맛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은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이런 사람은 천국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준비한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산다 그러면 심을 때 믿음으로 잘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적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는 것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맡기는 거가 우리가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실제로 해보면 맡기는 게 잘 안 됩니다. 다 막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지 맡기는 게 안 돼. 또 우리는 염려 대신에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아무것도 변경할 수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걸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좋은 걸 기도하라는 겁니다. 좋은 거. 좋은 게 성경에 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엄청 많이. 그거 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 그런 거 자꾸 붙들고 기도하지 말고 정말 좋은 걸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그걸 얻으면 여러분에게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낡아지지 않은 배당을 준비하듯이 믿고 신기만 하면, 믿음으로 신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거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